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떤 이 선물을 주려고 할 때 무엇을 줘야 할지 고민해 본 적이 다 한 번쯤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뭘 좋아할까, 저 사람이? 뭘 좋아할까? 특히 부모님께 우리가 예전에 선물 드릴 때도 그렇죠. 부모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러니까 부모님께 드릴 값비싼 물건을 마련하는 것도 좋지만 정작 부모들이 바라는 것은 따로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 자녀들이 함께 찾아와서 함께 시간을 보내주기를 원하고, 때로는 마음에 담은 편지 한 장, 그리고 건강하게 그들이 잘 지내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 그 부모에게 무엇보다 큰 선물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에서도 때로는 비슷한 이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면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라는 고민들. 우리가 많은 어떤 봉사와 헌금을 드리는 것일까요? 아니면 열심히 예배를 참석하고 기도하는 모습일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그러한 이 고민이 어떻게 보면 참된 신앙 안에서는 날마다 있어져야 하고, 또 그 답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또 찾고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에도 이런 고민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질문하는 그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예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 이 삶에서 하나님과의 뜻이 많이 멀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이 제사만 크게 하면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것처럼 그들이 착각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어떤 제물을 드려야 할지 쭉 나열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전에 드렸던 1년 된 송아지 같은 이 번제물, 이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행했던 것들이죠.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어서 이제 점점 이 제물의 규모를 키웁니다. 1000마리의 순양을 드릴까? 또 수만 리터의 기름과 같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제물을 언급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마지막에 자신들의 이 맏아들까지 제물로 바치는 것을 떠올립니다. 그러니까 이방 종교에서 행했던 극단적인 어떤 희생까지 생각에 내면서 이렇게 나아가죠. 그러니까 이런 극단적인 헌신이면 하나님께서도 만족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이 짐작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이런 희생 제물일까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이 제물 그 자체보다도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과 삶을 더 중요시한다는 사실을 누누이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다른 것을 찾고 또 다른 방향을 찾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죠. 호세아 6장 6절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겉으로는 드리는 그 제사의 행위가 아니라 삶에서 드러나는 그 순종, 또 사랑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뜻이죠. 다윗 왕도 이 시편에서 보면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신령이라,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형식적인 제물보다는 통회하는 그 마음을 원하신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형식적인 어떤 경건에 빠진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면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요한 것들인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너희들이 저버렸다 라면서 책망하시죠. 오늘 우리는 이가 스미자가 지적한 것처럼 이 외적인 예배 형식만으로는 죄송합니다. 이 외적인 이 예배 형식만으로는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어떤 단순히 종교적인 어떤 의식을 많이 하고 어떤 예물을 많이 바치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무엇이냐? 이 삶의 마음, 또 이 삶과 이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합하여서 변화되어 나아가는 것. 그게 오늘 이 말씀에서도 그렇고 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실기차게 강조하시는 바라는 사실이죠. 따라서 우리가 어떤 이 신앙의 이 표현들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참석하고 또 기도하고 헌금하고 또 봉사하는 이 모든 일들도 귀한 일이지만 그 형식만 이 갖추고 정작 삶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며 살아간다는 것은 이 주인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는 거룩하게 기도하고 예배에 참석하지만 우리 평소 일상에서는 부정직하게 일하고 또 이웃에게 불친절한다면 여러분, 그런 삶,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어디 받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일한 이 말씀, 그것과도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의 이 태도가, 이 예배의 오늘의 삶이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토요일까지 계속 이어져서 우리의 삶이 하나로 연결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에도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제사보다 낫다. 제사를 바꾸면 뭐예요? 예배보다 낫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사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이 삶의 변화가 따르지 않는 그런 그 제사, 마음에 또 이어지지 않는 그런 제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다는 것이죠. 겉으로 드리는 이 제사보다 하나님에 대한 이 순종, 다시 말하면 올바른 이 삶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예배의 이 행위를 통해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또 우리의 삶이 날마다 변화되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빈 껍데기만 남아있는 어떤 이 종교적인 우리의 어떤 이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진정으로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 삶 속에서 계속 이어져 나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8절의 말씀, 그 원하시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그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우리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게 주입니다. 그 원하시는 삶, 그게 정확하게 무언가, 너희들이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정확하게 그 행동과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 이것을 말씀해 줍니다. 미가가 이렇게 선포하죠. 8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함께 봅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시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할렐루야. 이것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드릴 우리의 가장 귀한 선물은 무엇인가? 다름 아닌 우리의 삶 자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 자체라는 것입니다. 삶에서 풍겨 나오는 이 모습들, 이런 성품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신앙의 핵심 가치이기도 합니다.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가?
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할 때 이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이 세 가지의 부분들, 정의와 인자와 이 겸손의 이 부분들, 우리의 이 삶의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뭘 많이 하나님께 해드리고 뭘 많이 이루어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변화되고 나아가는 우리의 성품들, 이것들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정의를 행하는 것, 여기서 정의라고 하는 것은 미슈 파트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인데 그렇습니다. 올바른 이 공정함을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올바르게 행하고 공정하게 행하는 것. 당시 이스라엘의 이 사회에는 이 불의와 부정이 정말 만연했습니다. 또 뇌물을 받고 또 정의를 굳게 하고, 이 3장 11절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또 힘 있는 자들은 약자를 착취하고, 미가서 2장에 보면 또 처음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사회에 이런 이 공정한 이 부분들이 다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 사회에서 뭘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십니까? 뭐예요? 정의, 다시 말하면 올바른 이 공정함을 행하는 것. 오늘 우리의 이 삶을 돌아보고 우리 사회를 뒤돌아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정의가 더 넘칩니까? 아니면 불의가 더 넘칩니까? 뭐가 더 넘친가요? 아직까지 정의가 더 넘치다고 생각합니까? 많은 불의, 부정, 정치를 돌아가는 사람들, 우리 뉴스를 들어보고 나오면 얼마나 많은 이 사회가 이 정의 놓지 못하는 그런 사회가 되고 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불의가 만연하고 또 부정한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그 모습을 얼마나 많이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사회 속에서 정직하고 공정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 바른 어떤 양심, 또 정직함을 가지고 때로는 약자를 보호하고 또 내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이 공평을 세우고 정의를 세우는 일을 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삶, 우리가 이 살아가는 삶에서 이 정의를 행한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떤 이 사회에 있어서 직장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고요. 또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고, 또 작게는 우리 마을에서, 또 우리 가정에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거기 속에서부터 우리가 어떤 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정직한 거래를 하고, 또 도덕성을 지키는 그 삶. 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어떤 불법이나 편법을 쓰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정의를 행하는 삶입니다. 정직하게 일하고 또 거래에도 투명하게 하고, 때로는 사회의 어떤 이 불의를 보고도 모른 척하지 않냐고 그것을 좀 변화시키려 보이려고 애쓰고 힘써보는 것, 때로는 손해가 있더라도 부정한 방법을 거절하는 그런 선택을 하는 것, 여러분, 그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삶이 됩니다. 그러한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내 삶에서 얼마나 내가 무엇이든지 어떻게 하면 내가 올바른 것, 불공평한 것, 부정이 아니라 또 때로는 이 정의로운 이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게 될까? 오늘도 고민하고 내일도 고민하고 하루하루 고민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정의에서 오히려 이 온전한 이 공정함을 행하는 그런 삶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인자는
사람 인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번역된 히브리어 보면 헤세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죠. 우리가 흔히 쉽게 아는 말로는 뭐 자비로움, 그죠? 긍휼, 그런 이 신실한 사람, 또 더 나아가면 용서라는 그런 이 단어로도 변형시킬 수 있습니다. 그 인자를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긍휼한 마음으로 이웃을 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비의 마음으로 이웃을 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용서의 마음으로 이웃을 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이런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어떤 인자하심입니까? 우리 모든 죄악에서 용서하시고 그 심판의 그 앞에 선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그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인자하심을 보여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한 그 인자를 사랑하는 그런 이 마음이 없었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제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는 아마 하나님의 그 진노 앞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고 또 그 안에는 이 용서나 회복의 은혜도 없고 또 구원도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인자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긍휼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용서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지금 이렇게 서 있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의 이 자비로우신 마음을 우리가 품기를 우리가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품어야 될 그 마음, 여기에는 이웃에 대한 나눔과 친절은 물론이거니와 또 내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그 용서까지도 다 포함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을 불쌍히 해주고 돕는 것을 내 기쁨으로 여기는 마음, 할렐루야. 또 쉽게 용서하고 베풀고 함께 아파하며 공감하는 그런 이 마음들, 또 우리 주변에 필요한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도 있고 또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또 용서하는 것, 힘든 사람들을 볼 때 되면 외면하지 않고 손을 내미는 것, 이것이 바로 인자를 사랑하는 그런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삶을 향해 한걸음 한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겸손은 그렇습니다. 단순히 예의 바르고 남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태도를 말하는 것, 그 이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한다라는 이 표현처럼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만하게 내 어떤 힘과 내 어떤 공로를 내가 자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것을 이 하나님께 의지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자세, 그 자세를 말합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잘 되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어려울 때는 도리어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내가 잘 됐다고 해서 내가 내 힘으로 내가 능력으로 내가 잘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잘 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모든 감사의 영광 또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곧 겸손한 그 신앙인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이 세 가지 면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곰곰이 돌아보십시오. 나는 내 주변에서 정의를 향하고 있는지, 혹은 작은 이익을 위해 내 양심을 어떤 이 팔아버리거나 사역하거나 불의에 눈감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얼마나 내가 이 공정함을 행하고 있는지, 또 나는 인자 곧 자비를 사랑하고 있는지,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 채 정말 마음에 머물러 있지는 않는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웃을 보고도 나와 상관없다 외면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이 자비를 얼마나 사랑하고 가슴에 품고 살아가고 있는지, 또한 나는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내 뜻과 고집대로만 살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도움이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고 그만에 빠져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우리의 삶을 뒤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삶입니다. 이러한 모습, 이러한 성품에서 나오는 우리의 이 생활의 모습들입니다. 정의와 자비와 이 겸손이 실천되는 그런 삶,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높이시고, 이것이 곧 하나님께 드리는 삶, 제사가 아닐까, 그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제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 마음가짐이 이 세 가지로 정말 채워지고 또 채워지고, 정말 톱니바퀴로 돌아가듯이 이것이 우리 안에서 완전히 녹여져 갈 때,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올려드릴지는 정말 향기로운 예물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기뻐하시고, 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이웃들은 당연히 우리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이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믿는 자들이 그렇다. 믿는 자들이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진리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주일 예배 드리는 예배의 한 시간, 이 예배를 드리고 끝나는 어떤 이 형식적인 종교 생활이 아니라, 이 월요일, 내일부터 이어지는 월요일, 그리고 그 다음이 주어지는 또 일요일까지, 주일까지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 자체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앞서 말하는 정의와 자비와 겸손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이 곧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가는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고면하고 있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우리 따라해 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그 제사에 더 이상 어떤 짐승을 잡아 제단에 바치는 그런 이 구약의 제사 방법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구약 방법대로 태워서 이렇게 드리는 그 방법이 아니라, 살아있는 우리의 이 몸과 마음 또 삶을 하나님께 매일의 삶으로 드리는 것이죠. 이것이 영적인 예배가 우리에게 이어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 드리는 이 예배 음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몸으로 드리는 그런 이 모든 삶의 필요, 그것이 포함된다는 것이죠.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주변의 마을, 삶 속에서, 이웃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살아갈 때 그것이 곧
그 삶이 곧 뭐라고요? 그 삶이 곧 뭐라고요? 딴에 봅니다. 예배. 그 삶이 곧 뭐라고요? 예배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일도 포함됩니다. 어떤 이 간증의 이야기를 글을 하나 본 적이 있습니다. 이 교회에 참 헌신적인 이 집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이 직업은 건물 청소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건물을 청소합니다. 매일 새벽에 건물 바닥을 닦으면서, 그러면서 그분은 그 일이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 늘 부르면서 일한다고 합니다. 내가 이 걸레질을 사람들에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주님께 하고 있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건물을 닦고 열심히 이 일을 하는 그런 집사님의 이 고백. 누가 보지 않는 곳에서도 자신의 이 일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여기면서 살아갔던 것이죠. 때로는 허리가 아프고 힘든 아픈 날도 있었지만 그 걸레를 헹굴 때마다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도 주님 앞에 이 걸레처럼 깨끗하게 늘 씻어지게 해주십시오. 제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평소 이 청소 일을 하면서 이렇게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이런 청소하는 일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었다라는 이 사실을 보여주면서 간증을 했던 이 이야기 글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면서 감동 또 도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이 그것을 우리가 할 때 그것이 예배가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농사 일을 하고 또 집에서 일을 하고 또 학생들은 공부를 하고 또 우리가 삶 속에서 무슨 일을 해 나아갈 때 그것을 우리가 주님께 하듯이 정성을 다해서 하면 그것이 예배가 됩니다. 공부하는 모든 것들, 또 직업들, 우리가 사업하는 일들, 그 속에서 우리가 성실하고 윤리적으로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할 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정말 거룩한 향기가 되고 예배가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모여 이렇게 예배 드립니다. 그러면서 어떤 우리의 이 삶의 예배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충전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삶의 예배를 위한 하나의 충전의 시간이 주일의 한날의 예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금 만나고 다시금 말씀으로 확신을 갖고 또 도전을 받은 뒤에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죠. 돌아가서 그 말씀들을 또 실천하면서 정의를 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또 행하면서 또 주님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또 살아갑니다. 그 살아가면서 그 삶 속에서 또 예배가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이 예배는 내일, 모레 계속 토요일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일에 또 다시 한번 또 하나님을 만나고 또 말씀으로 다시 한번 확신을 가지고 도전을 받고 또 나아가고, 이게 우리의 이 신앙의 삶이고 인생입니다. 그렇게 될 때 정말 주일의 예배와 더불어서 또 우리의 이 평일의 삶이 정말 하나로 이어져서 우리의 이 신앙은 정말 살아 움직이는 능력이 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거든요. 힘을 더해 주시거든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능력으로 또 형통의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예배를 드리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힘들어할 때 그냥 가만히 힘들게 놔두지 않습니다. 도와주십니다. 채워주십니다. 또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함께 해주십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모든 눈과 마음을 가르쳐주시고 그 삶 속에서 충만한 삶으로 주님께서 주신 능력의 삶으로 살아갈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믿습니까? 이렇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가 무엇을 주님께 드릴까라는 이 질문, 그 질문에 대한 이 하나님의 이 답을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질문에 어떤 답을 주시는지, 우리의 삶이 형식적인 어떤 이 예배나 제사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주시는 삶 속에서 행하는 정의와 또 자비와 또 겸손의 삶, 그 삶의 자체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 오늘 우리가 꼭 마음속에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형식적으로만 해왔다면 이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할 때입니다. 믿습니까? 새롭게 다짐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 진정한 예배는 우리 예배의 시간만에 그치지 않습니다. 예배의 문을 나서고 난 후 그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합니다. 그것이 더 큰 예배고 중요한 예배입니다. 예배당을 나가고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나아가는 그 이후에 시작되는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되는 그 예배야말로 주님이 기뻐받으시는 삶이고 예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아주 귀한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 실천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우리 니가서의 말씀처럼 정의롭게 행동하고 또 인자의 마음을 가지고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또 용서할 사람들을 마땅히 용서하고 매일 하나님 앞에 겸손히 우리의 연약함을 늘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야말로 정말 하나님께 향기롭게 올려드리는 우리의 그 예배의 삶, 또 인생의 삶, 또 신앙의 삶, 또 제물이 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이런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쁘게 받으십니다. 이런 삶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기뻐하십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흡족해 하시는 그런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 우리가 꼭 깨달으면서 정말 형식이 아니라 본질을 붙드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삶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또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